지도자, 이 영어로 leader라는 이 조직이나 집단의 수장으로 조직의 합동을 앞장서서 주도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좋은 지도자일까요? 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또 좋은 대학과 직장에 가면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강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영어 실력, 중국어 실력,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지도자가 되는 것일까요? 저는 중국어를 잘 못하는데, 그리고 제가 중국에 10년 있었지만 한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중국어를 잘 하시는 분 하시는, 그래도 중국에서 짜장면, 탕수육을 잘 중국에서 짜장면을 시키시고 싶은 분들은 제일 싼 거, 탕수육을 시키시는 분들은 제일 비싼 거. 제가 영어 실력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영어 실력이 좋은 분들이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역시 지도자도 돈이 있고 물질이 있어야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일까요? 사무엘은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변환기에 성경 역사상 마지막 사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구약에서 모세에 필적할 만한 지도자로 사무엘은 그만큼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사무엘은 불임이었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던 기적의 아기였고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져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랍니다.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물, 그 고기를 훔치고, 또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물입니다 라고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힘으로 눌러서 강탈하여서 빼앗고, 심지어 예배의 수종도는 이 여인들과 음행까지 일삼았습니다.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은 이 아들들을 이 말로만 책망하였는데요, 또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책망을 듣고도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감옥을 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렇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아들들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뒤로 넘어져서 목배가 부러져서 죽고,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남편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도 이 자기 자식 교육에 실패하는데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비리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만 자식 교육에 실패했던 것은 아닌데요. 사사 기드온에게는 이 망나니 아들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은 자기 혼자서 왕이 되려고 70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다 잡아 죽이는 살인마였습니다. 이 다윗도 자식 교육에 실패하였는데요. 특히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페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고 해도 이 자식 교육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자식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평생 이제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경 역사상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4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의 소를 훔치고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두 번째로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세 번째로 내가 누군가를 압제한 적이 있습니까, 네 번째로 내가 내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을 누군가에게로부터 그 뇌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4가지를 묻는데요. 이러한 사무엘의 말은 좀 황당한 말처럼 들립니다. 이 남의 물건을 빼앗는 걸 뭐라고 하죠? 강도. 예. 도둑과 도적의 차이가 뭡니까? 예. 우리가 강도, 도둑은 차이, 도적, 그죠? 도적은 도적대라고 하는데, 적자가 들어가면 사람을 해하고 죽일 때 적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적, 도적, 해적. 이게 도적이거든. 빼앗는 거잖아요. 강탈하는 거잖아요. 몰래 훔치면 도둑이지만. 남의 물건을 빼앗는 도적이나 거짓말로 속이는 사기꾼이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나 뇌물을 받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라 범죄자지 않습니까? 왜 사무엘은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범죄자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라는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내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은 이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자기 왕궁 앞에 있던 참 괜찮아 보이는 포도원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포도원은 바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나한테 넘기면은 내가 왕이니까 좋은 것 나도 또 주겠다라고 그 포도원을 팔아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이 율법에 이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왕에게 완곡하게 거절을 하였는데요. 그날부터 아합은 괘씸하다는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했다는 실망감과 좌절감에 밥도 먹지 않고 끙끙 앓기 시작하였고요. 아합과 아내는 결국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습니다 라는 거짓말로 정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는 결국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손에 넣습니다. 성도님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합이 이상한 게 아니라 세상이 참 이상하고 사람이라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 뭐가 부족합니까? 왕은요, 왕궁도 있고요. 예? 왕은 군대까지 있습니다. 자기 명령 하나님 군대가 움직이고요. 예? 자기가 뭐가 부족해서 이 왕이 뭐가 아쉬워서 남의 것을 탐을 낸단 말입니까? 사실 아합만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미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보고는 간음을 하게 되고 둘이 결국 다윗은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고는 그 아내를 빼앗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탐심과 욕심으로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평생 동안 여러분 앞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평생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나의 삶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가족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족들 사이에도요, 다른 집 남편은 저러는데 그러면서 남편과 다른 집 남편을 비교하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저 집 아내는 저러는데 하면서 자기 아내를 다른 집 여성과 비교를 하고, 또 자기 아이에게 다른 집 아이들은 뭐 어떻게 하는데 라면서 자신의 아이와 다른 집의 아이를 비교하면서 다른 집을 부러워하고 우리 집을 깎아내리는 이런 것들은 가족이지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내 가족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가족에 감사하시고, 지금 우리 복음교회, 내 교회에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생명, 나의 삶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사무엘은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거짓말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짓말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남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10계명 중에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명령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합 왕과 이세벨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이 거짓 증인들의 입에 심어주고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서 백성들은 그 거짓말에 속아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도 거짓말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러했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는데요, 성도님들, 우리도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헌금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액수인가요?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성, 마음. 하나님께서는 액수와 양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바치든지 액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된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보시는데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이 재산의 일부를 바치면서 그것이 100%의 재산이다라고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합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교회에서,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헌금을 가지고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거짓말로 내 잘못을 감추거나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거짓 없는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냐는 것입니다. 거짓말할 용기가 있으면 차라리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들도 사무엘처럼 거짓 없는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 번째로 사무엘은 다른 사람들을 압제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데요, 이 사람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훌륭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힘과 권력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한다면 그것은 깡패, 불량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 예루살렘도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실 때 2000년 전 예루살렘도 늘 예루살렘은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압제에 시달리고 주변 국가들의 압제에 시달리고 로마의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벨론도 로마도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였습니다. 고리 대금으로 착취하고 가난을 이용하여서 더 큰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집을 잃고 땅을 잃고 가족을 잃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용서치 않는 종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종을 용서해 주시고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고 또 용서를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이 뇌물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뇌물이란 사람을 매수하기 위해서 건네는 물질로 이 눈을 흐리게 한다라는 이 말은 이 뇌물을 받게 되면은 정상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돈과 물질의 힘은 늘 막강한데요. 우리 한국에서 하는 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은 장발장처럼 조금만 잘못해도 험벌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인데요. 이 서양 영어로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Money talks, bullshit walks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돈이 말하고 황소똥이 길거리를 걸어다닌다라는 직역이 됩니다. 삼손의 연인이었던 들릴라는 은천계의 삼손을 배신하고 팔아넘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수일과 심순의 장안몽 소설에서 심순에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았더냐 라는 그것이 바로 신파극 이수일과 심순의 사실 그 신파극의 이름은 장안몽이었죠. 그렇게 심순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연인이었던 이수일을 다이아몬드에 팔아넘기냐 그걸 먹고 그 다이아몬드의 유혹에 넘어가서 배신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는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탐심으로 뇌물을 받고 물질의 힘에 굴복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마치 죄는 이 도박장에 가는 것과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도박을 하는 친구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박장을 따라가게 됩니다. 도박장에 따라가게 되면은 이 도박장의 입구에 서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 입구에 서서 가만히 구경을 하게 되죠. 구경을 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거기에 앉아서 도박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죄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것을 서서 구경하게 되어 있고 구경을 하다 보면은 그 자리에 앉아서 나도 죄를 짓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죄라는 것은 만나고 부딪혀서 싸워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뭡니까?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은 말합니까? 칼로? 싸우지 말아야 싸워가지고 뭘 극복할 생각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싸움을 피하는 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마약을 하면서
마약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약과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마약을 아예 멀리하고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인데요. 술을 마시면서 내가 술과 싸워서 이기고 내가 술을 극복하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술을 멀리하는 것이 알코올 중독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이처럼 죄의 길은 멀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대학생 시절에 이 등산을 참 좋아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중에도 참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줄 아는데요. 산에 가면 참 좋고, 또 땀도 흘리고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등산을 가면은 제가 잊지 못하는 한 가지 말이 있는데 반드시 등산에서 지켜야 할 대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길이 아니면은 가지를 말라는 말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왜 사람들은 산에서 길이 아닌 곳으로 갈까요? 이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알죠. 그러니까 산에 가면 무슨 말 하냐니까 절대로 길이 아닌 곳으로 가지 말라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자꾸 길 아닌 데 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알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이 산길은 일반 우리 밑에 길하고 다르잖아요. 어떻습니까? 산길은? 꼬불꼬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길을 가다 보면 좀 화가 나요. 아이 그냥 쭉 가면 좋겠는데 왜 꼬불꼬불 길이야 해서 그래서 가다 보면은 가만 가보면은 이게 꼬불꼬불이라서 내가 탁 직진하면 어떻게 되죠? 다음 길 만나요. 보통 그래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닌 곳으로 요게 꾹 들어가니까 내가 탁 내려가면은 이 내려가는 저 밑에 길도 보이고 내려가 버리면은 둘러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길이 아닌 곳으로 많이 가고요. 저도 나름 이 지름길을 계산해서 길을 만들어서 등산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도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지도를 여기를 넘으면 길이 나온다는 걸 알고 지도도 보고 이렇게 갔는데요. 하루는 산 꼭대기에서 내려가는데요. 이 지역을 통과하면 반대편에 길이 있다라는 것을 간파를 하고는 이 지역만 통과하면 되겠다 해서 숲을 뚫고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숲을 막 있는데 막 그죠? 숲을 헤치고 뚫고 이제 이 나무만 딱 통과하면 이제 앞은 뻥 뚫린 길이 나온다. 이제 앞에 뚫렸어. 그래서 이 나무를 딱 이제 지나서 딱 내려가는데 길이 아니라 천길, 만길, 낭떠러지가 있는 거죠. 이 나무를 잡지 않았으면 그제서야 저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길이 꼬불꼬불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 절벽이 있고 앞에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더 빠른 길, 더 쉬운 길로 그날 저는 가려가다가 저는 그날 하늘나라로 갈 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도 묻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더 빠른 길, 내가 인생에서 더 쉽고 더 편한 길로 가려고 하다가 내가 뇌물을 받고 내가 내 욕심을 따르는 길, 내가 내 거짓말의 길을 간 적이 있느냐라고 사무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엄청난 실력이나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도자였습니다. 더 빠른 길, 더 편한 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한평생 걸어갔던 지도자를 꼽으라면 바로 사무엘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성도님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거짓 없는 진실된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길로 날마다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실패나 불이익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믿음으로 우리 주님 걸어가신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